자, 이 이른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화장 안 하고 오신 거죠? 네. 화장 안 하셔서 보기에 좀 머쓱하시겠지만 옆에 사람한테 은혜의 비를 맞이합시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은혜의 비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자녀들 깨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녀들 어떻게 깨웠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5쪽쯤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55쪽쯤 됩니다. 신약 6절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목회 축복 선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비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고 1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이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지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바깥에 나가면 비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는 맞기 싫어도 맞아야 되는 게 비와 눈입니다. 이 세상 물리 영역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물리 영역, 곧 3차원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 4차원의 영역은 조금 다르답니다.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라면서 은혜의 비를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비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비에 맞고 적셔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은혜의 비를 받을 만한 무언가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공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주파수를 취하고 땡길 만한 수신기만 있으면 그 주파수를 잡아내서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감미로운 음악을, 또 세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흘러가는 주파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거지요. 영의 세계도 이 주파수와 비슷한 세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은혜의 단비를 계속 붓고 계실 겁니다. 우리 충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여기 나온 자녀들의 생애에 은혜의 비는 24시간 내내 지금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입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받는 수신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조금 더 풀이할까요? 믿음의 고백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의 선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받아낼 수 있는 수신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이랍니다. 그러니 이걸 영으로 아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정신없이 세상을 살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의식을 세상 것에 빼앗기게 함으로 믿음의 의식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그나마
예배당에 왔을 때 목사님을 따라 억지로 한두 번 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수신기를 하나 드릴게요. 믿음의 수신기 하나 들고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수신기를 따라서 계속 믿음의 수신기를 켜고 영적인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입으로 흥얼거리고 듣고 입으로 흥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믿음의 수신기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이 믿음의 수신기를 들고 가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야. 제가 오래전에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에서 전국 대상을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프로 가수보다도 더할 정도로 이렇게 잘 부르시냐고, 타고나신 것이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상을 받은 비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요, 저는 타고나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대상으로 불렀던 그 곡을 1000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곡을 1000번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곡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피부에 와닿았고 그것이 그냥 체화가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야,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노래를 붙듣고 100곡 이상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한 서너 번 부르면 이제 그만 부르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흉내를 내본 거예요. 한 100곡이 넘어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100곡을 들은 적이 있어요. 100곡을. 근데 그거 아세요? 100곡을 듣는데 힘들었지만요, 100곡 듣고 나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그 가사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바쁜 사역을 하고 심각한 관계들을 풀어나가더라도 흥얼 입에서 흥얼하지 않더라도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무서운 거. 그래서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국영수로 세뇌시키느냐 아니면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세뇌시키느냐, 세뇌란 말 써서 죄송한데요, 이 세뇌에 대해서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버리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믿음의 계속적인 반복과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예수님 생각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일 처리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직장 나가야 되죠.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까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의 비법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니 내 성경적 지식도 떨어지고 신학적 지식도 떨어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 제가 믿음의 수신기 하나 딱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 표현만 붙잡고 가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 직장 출근하면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오늘 직장 상사한테 혼났습니까? 푹 주눅 들고 뭔가 눌리는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정서와 감정과 파괴적인 생각들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붙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 반대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반대편 상황으로 몰아가야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반대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되어지니까요. 그러니 심란해집니까? 또 뭐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 많아집니까? 더 바쁘십니까? 짜증냅니까? 화납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바로 안 되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표현하거라, 그때 그 표현하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라고 하죠. 또 하나는 bless라고 합니다. happiness, 행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명사로는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 안에는 happiness가 없습니다. blessing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 있죠. 원래 행복이라고 번역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happiness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때 해피맨이 아니에요. bless의 형용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bless와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happiness는 무슨 뜻이냐면 happen에서 원어가 나왔어요. happen은 우연히 발생되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로또 복권을 샀더니 우연히 그게 1등이 되더라. 행복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왔는데 10,000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발견했는데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거는 해피. 하지만 blessing 이 단어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bless에서 시작됐어요. bleed에서 시작됐어요. bleed는 뜻이 뭐냐면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가 피를 흘림으로써 그 대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 때 그 행복이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은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채찍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과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들을 때뿐이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수신기로 듣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집에 가셨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야. 계속 입술로 선포할 때요,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있으면 웬만한 불화살 속에서 허허 하고 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차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2절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모세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하고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와 진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살짝 얘기하면서 2014년도는 은혜의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고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신앙으로 믿을 수 있고 은혜 신앙으로 믿을 수가 있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할 때에도 율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은혜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모세를 통해 나온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 원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종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에게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종이 주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겠지만 은혜와 유익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들을 통해 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거룩하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믿기만 하면 거룩을 입혀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3, 4대까지 벌하겠다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율법적 성취를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하니 쉼이 없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율법 신앙과 은혜 신앙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신앙보다 예수의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할 것, 모세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종으로 섬긴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셨지만 아들로서 섬기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모세가 가르쳐준 법률에 따라 율법에 따라 법에 따라 613개를 생각하면서 지키려면 너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없고 앉아서 묵상할 시간이 없는 우리 제주생에,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표현을 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I wish. 이건 말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실상은 따라옵니다. 이것이 영의 논리, 믿음의 논리입니다. 이성이 많이 발달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뭐 보여야 그렇다고 하지요. 아니요, 영의 논리는 네가 믿음대로 현실은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싸워주시기를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돌려보낼 때 정신없는 인생이겠지만,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니 출근해야지, 설거지해야지, 관계 맺어야지, 저 원수 있지만 저 원수도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가셔서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도 카톡으로 SNS로 아들, 딸,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을 거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만남의 복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SNS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담비로 푹 젖어지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예수님의 은혜로 푹 젖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예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아멘.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조금만 더 높여 주님을 찬양할까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충신교회 성도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쁜 삶 현장에서도 깊이 생각하여라.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분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또 원근각초로 제가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주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 찬양이 입술에서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흥얼거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 인생, 옥토 인생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도 부족한 인생살이입니다. 축복하기도 부족한 인생살이입니다. 용서하기도 부족한 인생살이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속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중보와 덮어줌의 인생, 은혜의 인생, 은혜의 가족,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원국 강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엄마 아빠의 인생보다 갑절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과 교회야, 이 복음 선포, 이 은혜 선포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충신 성도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 기도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은 사랑교구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나오셔서 강대상에서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